우주 예배 오직 전도 새 피조물로 새 세상을 열자. 할렐루야. 오늘 수요 예배 말씀 제목은 예수님의 복음, 이 복 있는 사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셨는데 그 복음의 아주 진수 중에 하나인 복 있는 사람이라는 제목입니다. 8가지의 복, 이걸 팔복이라고 그래요. 이것을 신학적으로 제가 말하려고 하지 않겠습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하는 복, 이 세상에서 말하는 복, 또 우리가 원하는 복, 또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많은 복에 대해서 무엇이 다른 걸 이야기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그런 정도만 오늘 깨달으면은 여러분은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며 육신의 강건함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참된 복을 받으면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게 되죠. 이것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한 나무, 열매 있는 나무에 대해서 말을 하는데, 자, 열매를 많이 맺었어요. 그리고 수확을 많이 했습니다. 참 복된 거죠. 그런데 열매만 있어요. 수확만 있어요. 그 이상은 없어요. 예를 들어서 그 가지만 있어요. 뭐 꽃꽂이 하듯이. 그러면 그 자체는 복이지만 이 복은 그 다음의 복과 연결이 안 되죠. 그래서 정말 예수님이 말하는 복이라 말하기가 어렵다 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 꽃이 만발해요. 꽃이 굉장히 많이 폈어요. 야, 이게 나무로서 이 복된 것인가? 정말 그 자체만 보면 복되죠. 꽃을 만발하게 폈으니까. 그런데 이 꽃이 열매를 맺기까지의 과정이 있죠. 그리고 그 이전에 이 줄기가 있고 또 그 뿌리가 있고 또 잎사귀가 있는 모든 과정이 이에게 다시 연결되지 않는다면 그 꽃이 아무리 만발해도 그냥 떨어지면 끝이죠. 영원한 복이 아니잖아요. 잠시 이 꽃으로 말미암아 즐거움을 얻은 복은 되겠지만 영원한 복과 연결되지 않는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말하는 복이 아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나무가 보니까 꽃을 피기 위해서 굉장히 봉우리를 맺고 잎사귀를 막 쭉쭉 뻗어가지고 꽃을 피기 위해서 막 엄청난 이 나무가 풍성해졌어요. 이것도 복이죠. 나무가 잘 자라니까. 그런데 이것이 그 다음 단계로 옮겨가지 못하거나 또는 이것이 다음에 연속되지 않으면 이것도 예수님께서 말하는 복은 아닙니다. 이것이 계속해서 연결돼야 되는데 여기서 그냥 끊어져 버리잖아요. 분명 그 자체는 복이지만 이 복이 계속 연결되지 않으니까 예수님께서 말하는 복되다 말할 수 없다는 겁니다. 또 이 나무가 이 줄기가 쭉쭉 뻗어가지고 아주 멋지게 뻗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나무를 보면 야, 이 나무가 뭐 줄기가 굵직굵직하고 가지가 많고 앞으로 잎사귀도 막 무성하겠고 또 꽃도 많이 피겠고 열매도 많이 맺을 수 있겠구나. 그래서 이 가지가 많이 뻗어지고 가지가 쭉쭉 뻗은 나무는 참 복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나무가 뿌리가 잘려 있다면 또는 그 다음에 그 과정을 이루지 못한다면 그 자체는 우리가 복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예수님께서 말하는 복은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나무가 마지막에 뿌리는 아주 쭉쭉 뻗어 있어요. 그런데 가지도 다 잘려 있고 다 잘려 있다고 칩시다. 뿌리만 왕성해요. 깊이 뿌리가 뻗어 있어요. 이 복되냐?
세상에서는 복되다고 말하지 않죠. 왜냐하면 보이는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러나 뿌리를 볼 줄 알고 그리고 나무에 대해서 좀 아는 사람은 이 시간은 걸리지만 이 나무가 다시 뿌리에서 계속 죽지만 않으면 다시 가지가 나와서 다시 이 열매까지 계속 갈 줄 알기 때문에 복되다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럼 예수님은 어떤 것을 복이라고 말하는가? 이 뿌리가 영원히 살아있다면 예수님이 말하는 복이 맞습니다. 예수님이 말하는 복은 근원의 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우리가 세상에서 말하는 복도 이것과 다 연결이 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말하는 복은 바로 이 근원의 복, 영의 복을 이야기하는데 이것이 보여지는 복과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다시 계속해서 영원히 계속 열매를 맺는 거예요. 이 땅에서도 맺고 천국까지 가지고 가는 복을 이야기하는 거죠. 이것을 결론적으로 먼저 이야기하면 예수님께서 말하는 복된 사람은 이런 모습을 가졌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런 모습을 가지면 우리는 우여곡절은 많이 있지만 우리의 믿음이 계속해서 진행돼야 이 복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하는 복은 세상에서 말하는 복과 좀 상당히 다를 수 있다. 예수님께서 말하는 복은 영원에서 영원까지 이르는 근원의 복을 이야기하는 거다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해를 했죠. 예수님께서 말하는 복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바로 영원에서 영원으로 이르는 그런 사람이죠. 생명의 사람을 복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바로 이 사람이 복된 거죠. 여러분이 한순간에 그냥 야 하고 부자 됐어요. 그런데 그것뿐이에요. 복된 사람이 아닙니다. 한순간에 막 스타가 됐어요. 그런데 그걸로 그냥 끝이야. 아무것도 기타 사항이 없어. 그것은 세상에서 말하는 복이 되지만 예수님이 말하는 복은 아니다 하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이 계속 연결이 돼야죠. 연결이 돼서 계속 확장이 돼야죠. 여러분, 록펠러가 50세 정도에 벌써 큰 부자가 됐습니다. 그런데 3가지 이상의 암에 걸려가지고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죠. 그때 록펠러는 세상에서 말하는 복은 다 받았는데 또 암이 걸렸기 때문에 세상에서 말하는 불행이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록펠러는 그때 어떤 결정을 했느냐? 이제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마지막 시간을 바쳐야 되겠다. 의사들이 말하는데 당신은 몇 개월 안에 죽습니다. 1년 안에 죽습니다. 그리고 나서 록펠러 여러분 잘 아다시피 바로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기 시작했습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또 이 사회에 많은 환원을 했어요. 많은 기부를 했어요. 여러분 아십니까? 그 도시, 바로 그 도시는 록펠러가 그 재단에서 큰 시에 기부를 해가지고 지금도 수돗물을 전체 시민이 무료로 먹습니다. 그 누가 다 감당하는 거예요? 록펠러 재단에서 감당합니다. 하나님의 복음의 입장에서 그렇게 선의를 베푸는 거예요. 그 어마어마한 도시가 록펠러 재단이 주는 무료 수돗물을 지금도 먹습니다. 얼마나 멋집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이 록펠러의 재단이 잘 될 수밖에 없죠. 여러분이 잘 아는 4,000개 이상의 성전을 건축하고, 그럼 록펠러가 어떻게 됐어요? 죽었습니까? 살았어요. 97세인가까지 살시다가 그 병이 깨끗이 치료되고, 그리고 살 만큼, 요즘에도 그 나이면은 장수했다는데 그때는 무지하게 장수한 거죠. 그 시절에는 거의 뭐 60대 뭐 이쪽 저쪽에 사람들 거의 죽는 시대인데 이렇게 장수하면서 하나님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의 축복은 하늘에까지 계속 돌렸다 이 말이죠. 그리고 그 축복은 멈추지 않고 오늘 우리에게까지 내려오고 있고 우리 입술을 통해서 간증이 되고 있어요. 멈추지 않는 게, 하나님의 복은 이런 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은 하는 게 다릅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은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내 안에서 나만의 복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내 가정의 복에서 끝나지 않아요. 내 기업의 복에서 끝나지 않아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하늘에까지 갔다가 또 그 하늘에서 수많은 믿음의 후손들까지 계속 내려와서 살아서 움직이는 겁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말하는 복된 사람의 모습입니다. 복된 사람의 모습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으나 그 복이 그 사람에게서 끝나지 않고 온 천하를 향하여 만민의 복음과 함께 흘러 나르게 되더라 이 말이에요. 그것이 땅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천국까지 올라가요. 이게 예수님께서 말하는 복이에요. 세상에서 말하는 복과 사뭇 다릅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복과 어떻게 보면 열매만 하나하나 보면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런데 세상에서 말하는 복은 전부 다 이 땅에서 끝이에요. 아침 안개와 같은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하는 복은 아침 안개의 복이 아니에요. 영원한 알파와 오메가의 복이기 때문에 그 복이 계속 연결해서 가는 축복이다 이 말이에요. 자, 이것을 우리가 결론적으로 비유적으로 설명을 하고 이제 이해를 하면 됩니다. 왜 예수님께서 바로 이것이 팔복을 말하면서 이것이 복이라고 계속 이야기하는가? 이제 개념을 우리가 들었으니까 이 개념을 듣고 예수님 말씀을 들으면 왜 예수님이 이것이 복이라고 말하는지 그냥 이해가 됩니다. 이거 설명할 필요도 없어요. 사실 오늘 이 짧은 시간에 설명할 시간은 없어요. 8가지의 복을 한 가지만 설교해도 오늘 1시간이 충분히 지납니다. 그러나 오늘은 제가 그 하나하나를 설명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모든 8가지의 복은 그 흐름, 진정한 복의 그 원리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하고자 하는 복이 무슨 뜻인가를 계속 리바이브하고 설명하고 있다는 거죠. 이 복을 받아야 여러분이 진짜 복된 사람이고 여러분은 충분히 천국의 백성이요 천국에 못 갈 사람이 여기 한 사람도 없어요. 근데 이 복을 못 받는 사람은 제가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이 복을 못 받고 세상의 복이 복인 줄 알고 계속 그것만 붙잡고 있는 사람은 바로 그것이 정욕이고 바로 그것이 죄의 문제고 그것이 바로 욕심의 문제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은 계속해서 시험을 받게 돼 있어요. 있어도 시험이고요, 없어도 시험입니다. 거기에 갇혀 있기 때문이에요. 거기에 끊임없는 유혹을 받기 때문이에요. 끊임없는 도전을 받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이 예수님이 말하는 알파 오메가 영원한 영생의 복을 받으면 여기에 절대 갇히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복을 세상에서 말하는 모든 복을 소유하면서도 결코 갇히거나 유혹을 받거나 거기에 욕심이 개입하거나 또는 죄와 사망의 법이 개입하거나 해서 우리를 넘어뜨리지 않는다는 거죠. 결코 넘어뜨릴 수가 없어요. 그것이 가져도 시험이고 없어도 시험이 되지 않습니다. 악인의 형통을 결코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부러워할 필요도 없고 부러워할 이유도 없습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본론 들어가 볼까요? 우리가 개념을 충분히 이해했으니까 이제 예수님이 왜 이것이 복된 사람인가 이해가 돼요. 자, 오늘 복이 있나니라고 마태복음 5장 1절에 12절에 계속해서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시편에서 말하는 1절, 2절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왜요? 예수님이 말하는 복을 가지면 악인의 꾀를 따를 이유가 없어요. 오만한 자리에 설 필요가 없습니다. 죄인의 길에 설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여기에 대한 이미 자유를 갖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기에 절대 매이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세상 사람들은요, 이
예수님께서 말하는 복을 못 받았기 때문에 바로 악인의 꾀를 따라요. 그것을 따르면 자기가 생각하는 복이 보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라도 이 복을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거기서 끝나는 거죠. 죄에 갇혀버리죠. 오만함에 갇혀버려요. 죄인들의 무리에 갇혀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런 복을 더 초월한 근원의 복, 바로 믿음의 복, 또 영생의 복, 바로 뿌리의 복, 나무로 표현하면 뿌리의 복을 받았기 때문에 이런 뭐 열매를 많이 맺는 수확, 지금 당장 못 받아도 뿌리에 집중하는 거예요. 나중에 저절로 열매를 맺을 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열매에만 집중하게 되고 세상에 이 열매에만 보게 되면요, 지금 당장 다 잘리고 뿌리가 잘리고 가지가 잘렸는데 그 가지에 열매만 달린 것만 가지려고 해요. 그럼 뿌리가 없고 이미 나무가 말라졌기 때문에 한 번 가질 줄 모르지만 그 다음에는 없다는 겁니다. 이것은 세상에서 말하는 축복이에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이런 수많은 시행착오를 계속 겪으면서 자기는 복 받았다고 하는데 그 다음에 복은 없는 거예요. 자기는 복 받았다고 그러는데 늘 마음이 아픈 거예요. 자기는 복 받았다고 그러는데 늘 가정이 풍지박살 나는 겁니다. 자기는 복 받았다고 하는데 부부가 둘 다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고 그러는데 둘이 싸우고 이혼해요. 하나님 말하는 복을 못 받았기 때문이죠. 진짜 복을 받으면요, 절대 거기에 세상의 이 죄, 세상의 악인의 꾀, 세상의 이 오만한 것, 죄인들의 모습이 거기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왜? 우리는 이미 거기에서부터 자유함, 그것을 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에요. 왜? 우리는 진짜 복을 소유하고 있으니까. 가지가 잘라진 열매만 붙어있는 가지 우리는 원하지 않아요. 다 잘려도 지금 보이는 축복이 다 없어도 뿌리만 견고하면 우리는 시간이 흐르면 다시 열매를 맺는다는 걸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뿌리의 축복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근본이 달라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딱 보면 이제 여러분 아시겠어요? 목사가 왜 이렇게 새벽기도 나오고 열심히 하면 참 복 받았다 이런 이야기를 왜 하는지, 뿌리를 잘 내리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봐, 정말 나중에 봐봐, 이런 이야기를 목사가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근본의 뿌리의 것은 잘못되고 있는데 그냥 열매는 있어요. 참 복 받았네. 그래도 여기 있는 목사는 마음이 개운하지 않는 거예요. 왜? 그것도 복은 복이지만 뿌리의 복과 연결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저게 언제 무너질 줄 모르는 불안함이 있기 때문이에요. 이해하셨어요? 그래서 왜 목사는 열심히 안 하는 사람이 복 받아도 개운하지가 않아요. 여러분들은 뭐 복 받았니, 부러워하니 뭐 이렇게 하는데요, 목사는요 막 한숨이 나와요. 저 사람들이 막 교회에서 친송을 받으면 또는 막 밖에서 친송을 받으면 걱정스러워요. 여러분이 볼 때 훨씬 복이 없는 것 같지만, 열매가 없는 것 같지만, 이 영혼의 복을 많이 받은 사람이 더 칭송을 받아야 목사는 마음이 편해요. 하나님 그걸 기뻐하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은 기뻐하실까요? 한마디로요, 하나님 열심히 만나는 사람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열심히 나와가지고 하나님께 경외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바로 그 사람을 기뻐하시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하는 복을 받으면 한마디로 저절로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며 육신의 강건함의 역사가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에서 말하는 복만 받으면 그냥 거기에서 그냥 멈춰버리는 거예요. 뿌리가 없는 열매, 뿌리가 없는 줄기, 뿌리가 없는 잎사귀. 거기에 무슨 소망이 있어요? 소망이 없습니다. 소망이 없어요. 그래서 바로 이 뿌리, 바로 근원의 복을 받은, 예수님이 말하는 복을 받는 사람은 절대 악인들의 꾀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통해서 복을 받으려고 하지를 않아요. 그럴 필요가 없으니까. 죄인들의 길에 같이 서서 있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님께서 말하는 복을 받으면요, 절대 사기 당할 건덕지가 거의 없습니다. 속임을 당할 일도 없고, 이단 사이비에 빠질 일도 없고, 세상에 미혹을 받아 세상으로 갈 일도 없고, 또 실족할 일도 없고. 왜냐하면 내 마음이 이미 자유함을 얻고 그 뿌리가 깊이 박혀 있기 때문에 이런 것에 내동요하지 않는 거예요.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언젠가 제가 이야기했죠. 제가 좀 아는 사람을 알아요. 여러분들이 저를 잘 더 모르시더라고. 외부 사람들이 훨씬 저를 인정해 주는 사람이 훨씬 많죠. 그래서 가끔 이 사업가들이 많이 찾아와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나를 유혹을 해요. 자리 하나 주겠다. 아예 와서 일주일에 한 번씩 좀 영적으로 이렇게 보고 좀 중요한 결정이 있는데 좀 이렇게 도움을 달라. 절대 안 갑니다. 어떤 사람은 심지어는 한 달에 얼마씩 주겠다. 저는요, 이미 하나님의 종이 가장 좋은 자리이고 최고의 자리임을 알기 때문에 가지 않아요. 그런 숱한 또는 사업의 파트너로 뭘로 막 물건 막 가지고 와가지고 이거 좋습니다. 앞으로 잘 될 것 같습니다. 이러면요, 목사님 투자하시죠. 저는 그럴 생각이 없습니다. 하도 매달리면은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해요. 저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저는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드렸고 그리고 이 길로 살기로 작정을 했기 때문에 이런데 조금 더 유혹을 받지도 않고 욕심도 없고 이런 것에 대하여 내가 부러워하지도 않아요. 지금 여기 어마어마하게 이야기를 해도 내 마음이 요만큼도 흔들림이 없어요. 제 마음을 좀 이해하시겠어요? 저는 오늘 여기 오신 우리 사장님이 예수를 믿기를 원합니다. 조금이라도 저에 대해서 좀 이 말씀을 잘 들었으면 나중이라도 꼭 예수 믿고 싶으면 저 찾아오세요. 가면서 한마디 하고 가요. 목사님, 제가 여러 목사님을 만나봤는데 목사님 뭔지 좀 다른 것 같아요. 다르지 않아요. 모든 목사 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제가 예수를 다시 믿고 교회를 나가게 되면 목사님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하고 가요. 여러분, 예수님의 복을 받으면요, 절대 악인의 꾀를 따를 이유도 없고 죄인들의 길에 설 이유도 없고 오만한 자리에 설 이유도 없어요. 그래서 겸손한 거예요. 그래서 온유할 수밖에 없어요. 저는 밖에서 이렇게 다른 교회 가서 이렇게 설교를 여러분 알게 모르게 많이 하거든요. 그러면은 그 성도님들이 다 저한테 한다 그래요. 목사님 굉장히 겸손하시네요. 이렇게요. 굉장히 이상하게 권위가 전혀 없는 것 같은데 권위가 있어요. 그래요. 나는 흐뭇해하죠. 저는 겸손한데 하나님이 저를 존귀케 해주시는가 보다. 그러면 거기 담임 목사는요, 인상을 막 팍팍 긁어요. 신경 쓰이나 봐요. 자, 그래서 이 복 있는 사람의 모습을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시편 1편 3절에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여러분, 그 뿌리가 시냇가에 깊이 박혀 있으니까 그냥 지금은 열매가 없어요. 지금은 가지가 쳐졌어요. 지금은 폭풍이 엄청나게 폭풍이 불어가지고 가지가 막 꺾였어요. 그래도 아무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왜? 다시 그 싹이 나서 뿌리는 뻗게 될 것이고 줄기도 뻗게 될 것이고 잎사귀가 다 냉해를 당하든 벼멸구가 와서 당하든 병충해가 와든 아무 문제가 없어요. 다시 잎사귀가 풍성해질 것이고 꽃을 와서 누가 다 떨어져 아무 문제가 안 돼요. 꽃은 다시 필 거니까.
열매가 막 엄청 맺었는데 갑자기 우박이 와서 열매를 다 떨어뜨렸어요. 그래도 아무 문제가 안 돼요. 다시 리바이벌 해가지고 열매가 다시 맺을 거니까. 바로 그런 모습을 표현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은 이런 모습을 가졌기 때문에 마음에 여유가 있어요. 그 다음에 기다림이 충분해요. 항상 그렇게 될 줄 알기 때문에 그냥 견디는 것이 아니라 막 참고 막 힘든데 막 이를 악물고 참다가 이빨 빠뜨리는 것이 아니라 잇몸 다 망가뜨리는, 그냥 여유로움이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믿어지고 이런 것들이 내 안에서 이 예수님의 복이 이 배의 근원에서부터 생수의 강으로부터 흘러나오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엊그제도 어떤 분이 왔어요. 복지센터를 제법 크게 하시는 분이 상담으로 왔는데 이게 뭐 접느냐 마느냐, 그러면 접을 이유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그러니까 이제 이 정부가 모든 뭐 사립 이것을 다 국유화하고 뭐 이런 상황을 벌리고 뭐 이런 이야기 두두두두두 해요. 그러니까 이제 재미가 없다. 모든 사람들이 상담하다 이제 이런 거 재미없어. 그러니까 빨리 정리하고 빨리 넘겨버리고 목돈 하나 챙기고 빨리 빠져나와. 뭐 이렇게 다 이야기한대요. 그래서 그럼 제가 다시 질문할게요. 우리나라가 이제 앞으로 사회주의가 됩니까? 뭐 공산주의가 돼요? 문재인 정부가 계속해서 뭐 누가 말하는 대로 뭐 20년 뭐 40년을 이끄는 정부가 앞으로 될까요? 그러니까 고개를 껴우대요. 제가 이야기하죠. 이 나라는 하나님의 은혜의 나라입니다. 이 우리나라 이 노래를 보세요. 이 하나님이 보호하사, 하나님이 보호해서 탄생된 나라입니다. 또 우리나라 이 법을 보세요. 하나님의 성경의 원리가 딱 적용되어 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성경의 원리하에서 우리나라 헌법을 다 만들어놨어요. 그 헌법만 바뀌지 않는다면 절대 그럴 일도 없고, 그 다음에 얼마나 이 나라 민족이 어떻게 세워진지 스토리를 안다면 절대 하나님이 이 나라 민족을 버리지 않을 것을 알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스토리가 중요한 거예요. 나는 항상 누굴 만나면 스토리를 듣고 싶은 거예요. 당신은 어떻게 예수를 믿었나요? 당신은 어떻게 이 기업을 세웠나요? 당신은 어떻게 이분하고 결혼했나요? 그걸 들어보면요, 이 사람 미래가 보여요. 왜냐? 하나님이 왜, 어떻게, 무엇 때문에 이렇게 하셨다는 이야기를 딱 들으면 그 다음에 미래가 보이는 거예요. 이상윤 목사의 미래를 여러분이 알려면 내가 어떻게 하나님 나를 불렀고 어떻게 세웠는지 이 스토리를 들어보면 앞으로 미래, 앞으로 나의 목회가 한 30년 남았다고 저는 보는데 30년이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 여러분이 가늠할 수 있어요. 가늠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토리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이 복이라는 것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게 되면 이제 철을 따라 오는 모든 문제는 해결되는 거예요. 열매를 맺냐 안 맺느냐 이건 걱정 없어요. 그냥 철을 따라 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의 뉘앙스를 보세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중요하지 나머지는 그냥 저절로 자동문이 열리는 것처럼 되는 거야,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이렇게 저절로 가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이 말씀의 가장 핵심이 뭐예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는 거죠. 이게 바로 예수님이 말하는 복이에요. 여기서 복은 형통도 복이죠. 그러나 형통만 떼버리면 세상의 복이 돼버려요. 마르지 아니한다, 잎사귀가. 이것도 복이죠. 그러나 그것만 떼버리면 세상의 복이 돼버려요. 또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다. 이것도 복이죠. 그러나 그것만 떼버리면 세상의 복이 돼요. 그러나 이 모든 것에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는 그 복이 딱 붙어 있으면 이게 다 하나님이 베푸신 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한 가지만 이야기해라.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말하는 근원의 복이 뭐냐라고 여기서 한 가지만 이야기해라. 그러면 시냇가에 심은 나무의 복을 받아야 돼요. 이 복을 받으면 나머지는 오는 겁니다. 그래서 나머지의 복에 대해서는 우리가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복을 바로 받는 사람은요, 성경에 말하는 대로 그대로 돼요. 염려할 필요 없죠. 두려워할 필요 없죠. 요동할 필요 없죠. 시험 들 필요 없죠. 자로나 치우치지 않죠. 다 저절로 그렇게 되게 돼 있는 거예요. 약간 그럴 수 있죠. 믿음이 약해서. 그러나 근원이 돼 있는 사람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여러분, 이게 바로 예수님이 말하는 복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15장 17절 20절에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피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피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이 1점이라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 말씀을 듣고 뭘 느끼나요? 아마 여러분들이 무엇을 의식하느냐에 따라서 율법 이거 느껴지는 사람이 있고 또 작은 것이라도 버리면 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전체적인 맥락이 있어요. 그 맥락이 뭐냐면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이라는 거예요. 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과 그리스도인들, 사도들과의 가장 큰 차이는 뭐예요? 율법을 안 지키는 거예요? 아니죠. 그게 큰 차이가 아니죠. 왜? 이 사람들이나 이 사람들이 원래 율법 잘 지키는 유대인들이에요.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어떤 게 문제예요? 바로 예수를 믿고 안 믿고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이라는 뭐냐? 이 사람들 율법 잘 지켰습니다. 이 사람들 모든 것 다 잘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보다 더 낫지 못하면 천국에 못 들어간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은 물과 성령을 거듭나지 못했다는 거예요. 바로 이 사람들보다 더 나아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뿌리의 신앙을 이야기하는, 믿음의 신앙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신앙을 이야기하는. 그러면 다시 돌아와서 예수님이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것은 뭐예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뭐냐? 여기에 독사의 자식들인 서기관과 바리새인을 나는 원하지 않는다. 나는 나를 믿는 너희들이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내가 왜 율법을 폐하러 완전케 하러 왔느냐? 이들은 율법을 지키는 자들이지만 율법에 완전히 없다는 겁니다. 율법은 믿음으로 세워져야 완전해진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워져야 완전해진다는 거예요. 자, 오늘은 복에 대해서 이야기하니까 세상의 모든 축복이 다 복이죠. 그러나 그 복이 아침 안개와 같은 복일 수밖에 없는 것은 바로 거기에 영생의 복이 없기 때문이에요. 영생의 복이 거기에 갖추어져야 비로소 이 세상의 복도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복이 영생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한 영혼을 위해서 쓰여질 수 있고 다시 그것을 쓰여질 때 천국에서 상과 면류관으로 재탄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천국의 나의 축복으로 재탄생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복은 계속 천국까지 끌고 가게 되는 이 복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자, 이 원리를 이제 알고 예수님께서 팔복을 이야기하시는데 이 팔복을 오늘 설명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 팔복 속에서 예수님이 말하는 복이 이래서 예수님이 이게 복이라고 그랬구나. 예수님이 그래서 이게 복이라고 그랬구나. 이제 이해가 될 거예요. 자, 첫 번째 마태복음 5장 1절에 보니까 1절, 2절, 3절 뭐라고 그랬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세상에서는 뭐라고 그러냐면요. 심령이 가난한 게 뭐가 복이 있어요 그래요. 심령에 풍요가 있어야 되고 심령에 비전이 있어야 되고 큰 꿈을 품어야지 심령이 가난한데 그게 무슨 복이에요? 그렇게 이야기해요. 자, 오늘 말씀은 끝까지 볼까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여기 심령이 가난한다는 건 뭐냐면 천국을 소유할 수 있는 마음이 비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천국보다 더 소중한 것이 따로 있다라고 생각하는 마음은 가난한 마음이 아니에요. 좀 쉽게 설명. 천국이 최고야. 천국이 있어야 돼. 천국 가야 돼. 천국이 더 중요한 거야 라고 생각하는 마음은 심령이 가난한 자예요. 바로 이 마음을 품은 사람은 예수가 먼저고 믿음이 먼저고 예수님이 말하는 복이 중요하게 생각하게 돼 있다는 거죠. 이해가 됐어요? 왜 심령이 가난해야 되는지. 나무로 이야기하면 뿌리의 복이 더 중요하다고 말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천국이 더 중요하다고 말하는 마음이 복이 있다는 겁니다. 천국을 소유해야 여기에 복도 다 복이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라고 그랬어요? 두 번째. 자, 4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뭐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어. 기쁨이 있고 웃음이 있어야지. 예수님께서 말하는 여기의 복은 근원의 복을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상에 나타나는 복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왜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을까요? 여러분, 세상의 위로를 받는 사람은 어때요? 마음에 애통함이 있을까요? 세상에 칭송을 받는 사람들 마음에 애통함이 있을까요? 없어요. 세상에는 위로를 못 받지만 우리 예수님께 위로를 받는 사람은 마음의 애통함을 통하여 받는 거예요. 그래서 차라리 너의 마음이 애통해야 돼. 하나님 앞에 위로를 받기 위하여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너를 위로하고 너를 붙잡는 그 애통함이 오히려 복이 된다는 거예요. 그 애통함을 가진 사람이 세상에 위로도 있고 칭송도 있어야 진짜 다 복이 되는 거지. 5절에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여러분, 왜 온유라는 뜻은 간단하게 설명하면 나에게 능력이 있어요. 힘이 있어요. 저 사람이 내 자존심을 밟아요. 내가 저 사람을 충분히 밟아버릴 수 있는 힘이 있어요. 그러나 밟지 않아요. 이게 온유함이에요. 저 사람이 힘이 있어요. 대단해요. 저 사람 내가 잘못 거두면 나 다치게 생겼어. 그래서 고개 숙여요. 그건 온유함이 아니야. 그건 능력이 없는 거지. 다시 읽어볼까요? 이제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의 기업을 받을 것이며.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 세상의 모든 복이 하나님부터 나왔다는 것을 그 마음에 알고 겸손하다는 거예요. 이 능력이 내게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능력을 가지고 어떻게 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죠. 바로 그 심령에 하나님이 이 땅에 복을 맡겨주신다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그 원리가 여기서 다 보세요.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쭉 내려봐요. 배부를 것이며. 여기서 배부른다는 것을 여러분 세상의 배부름으로 설명해 버리면요 답이 없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영의 축복으로 말미암아 배가 부르고, 말씀을 봐도 배가 부르고 예배만 드려도 배가 부르고 축복 기도만 받아도 배가 부르고 하나님만 생각해도 바로 그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이것을 세상으로 설명하는데 이게 무슨 배고파 죽겠는데 무슨 복이야. 못 먹었는데. 그게 아니에요. 바로 그 심령,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하나님의 의를 사모하는 바로 그 마음이 그 하나님의 것이 우선순위로 들어가고 의가 먼저 그의 나라와 의가 구해지는 그 마음이 복이라는 겁니다. 그 마음은 절대로 죄인의 길에 들어가지 않아요. 악인의 꾀에 쓸 필요도 없어요. 저절로 때가 되면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다 온다는 걸 알기 때문에.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이 모든 것이 바로 이 뿌리의 신앙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세상의 풍요를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것만의 복을 말해요. 세상의 복을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뿌리는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뿌리는 쭉쭉 뻗으면 뻗을수록 견고해요. 그런데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 뿌리가 깊고 잘 뻗어 있다는 것이 복인 줄 아는 그 나무는
그 다음에 풍요를 알릴 수 있는 거죠. 바로 영의 복, 예수님이 말하는 복은 다 그 부분을 이야기해요. 마음의 청결도 뿌리를 이야기하는 거고, 긍휼히 여기는 것도 뿌리를 이야기하는 거고, 화평케 하는 것도 뿌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로 이 사람들이 천국을 소유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이 들어갈 게 없는데 어떻게 들어가요? 근데 마음을 깨끗하게 하나님의 은혜 앞에 천국을 내가 소유하려고 하는, 천국이 그 마음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정욕에 사로잡혀 있고 욕심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선한 사업에 부할 수가 있겠어요? 절대 부할 수가 없죠.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쓰려고 하는 사람은 바울처럼 가시를 주는 거예요. 가시 때문에 청결해져 버려요. 가시 때문에 겸손해져 버려. 록펠러가 죽을 병에 50살에 걸렸기 때문에 록펠러가 마지막 죽는 바로 97세까지 하나님의 교회와 이 사회에 그렇게 많은 일을 했던 거예요. 오히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복이 그에게 확 임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에게 받은 모든 세상의 복이 하늘의 상과 멸류관의 복으로 바뀌어버렸어요. 이게 예수님이 말하는 복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하는 복을 받는 사람은 삶의 모습도 다르고 무엇을 결정할 때의 모습도 달라요. 바로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에요. 기도를 해도 그 내용이 본질적으로 우선순위가 다를 수밖에 없어요. 모든 것에서 여기 다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그래서 이제 이 의미를 알 수 있어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기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는 세상의 모든 축복을 받든 안 받든 그것 때문에 오는 문제예요.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너희가 나를 영접하고 믿어야 돼. 생각해 보세요. 죽음 때문에도 문제고 질병 때문에도 문제고 세상의 모든 것을 가졌으면 가진 대로 문제고 없으면 없는 대로 문제고 건강하면 건강해서 문제고 자녀를 많이 낳는 복을 받으면 복을 받아서 문제고 하여튼 세상의 것은 모든 게 문제예요. 그러나 예수의 복음이 믿음이 바로 서버려서 그 하나님의 그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복음이 그 가정을 통치하고 그가에게 허락한 보이는 모든 축복을 이끌기 시작할 때 거기에 뭐가 오는 거예요? 쉼이 찾아와요. 왜? 모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다 내려져 버리는 거예요. 자식도 하나님한테 맡겨지죠. 기업도 하나님한테 맡겨져 있죠.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이 모든 것을 운영해 가죠. 문제가 안 돼요. 그 뿌리가 깊이 박혀 있고 튼튼하면 지금 뭐 폭풍이 와서 뭐 가지를 내려쳐도 아무 문제가 안 돼요. 다음에 또 매태우면 풍성해질 나무를 벌써 그리고 있으니까. 그러나 뿌리가 뽑혀버리면 심각하죠. 뿌리가 썩어버리면 심각하죠. 그러나 우리의 이 축복, 그래서 예수님이 말하는 이 근본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지금 세상이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오라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무슨 병이나 고쳐주려고 오라고 한 게 아니에요. 세상에 물질이나 주려고 오라는 게 아니에요. 진정한 이 천국, 그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바로 이 근원의 복을 너희에게 주려고 하는 거예요. 근원의 복을 줘야 이 세상의 모든 축복도 진정한 축복이 된다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맡긴 이 모든 것이 진짜 복이 될 수 있어요. 이것을 누릴 수도 있고 이걸 가지고 하나님의 선한 사업에 부할 수도 있고. 그러나 이 예수님이 말하는 복을 받지 못하면 쉼이 없어요. 쉼이 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저한테 그래요. 부부싸움 해가지고 이혼 도장 찍게 생겼다고 그래요. 왜 그러냐고, 무슨 일이냐고. 목사님, 이야기 좀 들어보세요. 차를 샀어. 하고 자기 평생에 차 살 때 너무 기뻤대. 무슨 차 샀냐고 그러니까 그랜저 샀대. 그랜저. 평생의 소원이었는데 그랜저를 두 부부가 그러면 사는데 너무너무 행복하고 너무너무 기쁘고 너무너무 좋았대요. 그런데 마누라가
무슨 모임 갔다 온다고 이제 좀 타고 갔다 오니까 남편이 절대 손도 못 대게 하는데 내가 운전한다고. 그런데 허락을 하더래. 근데 이거 갔다 오면 주차장에 대면 뒷꼭지 박아버렸네. 말도 못하고 있다가 남편이 집에 들어오기 전에 이제 차를 한번 또 도는 거예요. 너무 행복하니까, 차 보는 것도 행복하니까. 근데 뒤에 박았어. 난리가 난 거야. 이게 어떻게 된 거냐고. 누가 박았냐고. 사실은 내가 뒤로 후진하다가 박아버렸다고. 그게 이제 싸움이 돼가지고 막말이 막 나오고, 그게 이제 심하니까 또 아내는 하는 말이, 이럴 수가 있느냐, 나보다 차가 더 중요하냐,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하다 보니까 뭐 사니 안 사니, 에이씨 이혼해 뭐 어쩌네 막 이렇게 나와가지고 이혼 도장 찍게 생겼다는 거죠. 여러분, 세상에 모든 축복은 이 근원의 복을 못 받으면 그냥 문제를 야기시키는 문제의 시작입니다. 그것이 어떤 세상에서 바라는 복이라 할지라도 이 복 때문에 다 망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말하는 복은 그런 거예요. 이것 때문에 다 망가집니다. 인격도 망가지고 자식도 망가지고 다 망가져요. 심지어는 내 자신도 망가집니다. 여러분, 진짜 복이 뭔지 알아야 돼요. 그걸 꽉 붙잡아야 돼요. 그래서 29절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이 얻으리라. 여기서 핵심은 뭡니까? 내게 배우라는 겁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진정한 쉼을 얻겠다는 겁니다. 나를 영접해야 되고 나를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너희의 중심이 돼야 돼. 너희의 복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 내가 너의 복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 억지로라도 이 온유하고 겸손한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는 거, 내 것을 받으라는 겁니다. 내 것을 먹으라는 겁니다. 내 살을 먹으라는 거예요. 내 피를 마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천국을 소유하라는 거예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되라는 겁니다. 그래야 너희의 마음에 쉼을 얻게 될 거다. 모든 문제가 일순간에 다 해결될 거라는 거예요. 30절에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우리가 세상에서 어떤 것도 지금 예수님이 말하는 것보다 더 쉽고 가벼운 것은 없어요. 왜요? 왜 그래요? 여기에는 해결이 있어요. 여기에는 쉼이 있습니다. 여기는 자유가 있습니다. 여기에 영생이 있습니다. 여기에 30배가 있고 여기에 60배가 있고 여기에 100배가 있고 여기에 1000배가 있어요. 하면 할수록 정말 좋다는 것을 알게 돼 있다는 거예요. 말씀은 보면 볼수록, 말씀의 비밀이 캐어지면 캐어질수록, 말씀의 보화가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이 말씀이 내게 더 좋아지고 있는 것처럼, 예수는 그런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래야만 다 이루리라. 그래서 이러한 보여지는 열매가 진정한 복이 되는 열매를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 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5장 3절.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복음이죠. 이 복음을 우리가 받아들이기만 하면, 예수를 믿기만 하면, 영접하고 그 이름을 믿기만 하면 그 모든 문제, 지금 너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로부터 자유가 일어나기 시작한다. 자유.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가 답입니다. 예수가 복입니다. 바로 그것을 예수님께서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5장 12절 11절부터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이게 무슨 복이에요? 그런데 복이 있대요.
지금 설교 들은 사람은 왜 이게 복이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니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를 받았느니라. 욕을 당해 복이 있대요. 근데 나 때문에 욕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거짓으로, 온갖 거짓말로, 온갖 악한 말로. 그런데 이 복을 받은 사람은요, 그러면 그럴수록 기뻐. 그러면 그럴수록 즐거워. 왜? 내가 또 복이 늘어나는구나 말이에요. 세상 말도 그러죠. 욕 많이 얻으면 오래 산다고. 예수 사역하다가, 예수 믿다가, 예수 잘 믿다가 이런 일을 당하면 복이 있어요. 이런 거 아무 문제가 안 돼요. 왜? 우리는 근원 예수가 복이 되므로 이것을 다 뛰어넘어. 그들의 복은 다 사그라지고 그들의 복은 아침 안개의 복이고, 그래서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의 결말은 멸망이니라. 그들이 아무리 형통해도 우리 눈 안에 다 사라질 거예요. 무너질 거예요. 없어질 거예요. 다 끝나네요. 그러나 우리는 천국에 이를 거예요. 우리는 천국에서도 상과 면류관이 충만하게 일어날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11장 29절 31절, 이제 우리가 이걸 알았기 때문에 우리의 최종 멋진 삶은 이렇게 돼야 돼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내가 진실로 너희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아니 왜 버리라고 그래? 잘 돼야 되는데. 예를 들어 내가 복음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이게 부딪힌다면 예수가 승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같이 안 망해요. 이게 승리를 못 해버리고 여러분이 집을 선택해버리고 형제를 선택해버리고 자매를 선택해버리고 어머니를 선택해버리고 아버지를 선택해버리고 자식을 선택해버리고 전토를 선택해버리면 예수를 잃어버려요. 예수가 승리해야 나중에 지금 잃어버린 이 모든 것이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다시 올 수 있어요. 어떻게 해요? 천국으로. 예수님이 그래요. 그러나 지금 문제는 버려야 된다. 버려야 돼. 그 숟가락 버려야 돼. 그 깡통 버려야 돼. 그 거지옷 버려야 돼. 그 어린아이가 한 이야기가 아직도 생생하네, 귀에. 이 숟가락은 내가 배고플 때 나를 먹여줬지. 내가 그 추울 때 이 옷은 나를 그 추위로부터 지켜줬지. 이 깡통은 내가 배고플 때 먹을 것을 담궈줬어. 어떻게 이걸 버려? 근데 버려야 돼. 그래야지 왕국의 왕자로 들어오는 거야. 이걸 가져갈 수 없어요? 아니, 버려야 돼. 그 왕은 계속 버려야 된다. 왜요? 더 좋은 숟가락이 있습니다. 더 좋은 밥그릇이 있어요. 더 좋은 옷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이것이 전체인 줄 알아요. 이거 영어로 거지 같은 지금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죠. 버린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대.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100배의 결실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왜 시냇가에 심은 나무의 복을 먼저라고 생각해요? 이것이 더 중요한 복인데 이걸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 내가 버리더라도, 오늘 이것을 버리더라도 내가 이것을 선택하면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는다는 거예요.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어떤 박해를 받고 어떤 일을 당하더라도 나를 위하여 이렇게 선택할 수만 있다면, 너희가 이 진정한, 내가 말하는 이 진짜 복을 선택한다면 영생으로부터 시작해서 이 모든 보여지는 세상의 축복도 100배 이상 받을 거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말하는 복은 이 복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가 먼저인 거예요. 우리는 이 복을 갖고 있는 사람은 생각이 달라요. 뭘 해도 먼저 기도하고 시작하려고 그래요. 뭘 해도 하나님이 먼저예요.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라는 걸 먼저 생각해 보는 거예요. 나는 이 복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리고 무엇을 배치해도 이 복이 먼저예요. 예수가 먼저예요. 시냇가에 심은 나의 인생이 더 중요해요. 그래서 시냇가에 심은 내 인생을 지키려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여기서 뽑히면 큰일 나니까. 그래서 절대 뽑히지 않으려고 때로는 집도 버리고 전토도 버리고 아내도 버리고 다 버려요, 때로는. 그러나 진짜 그 신앙을 가지면 100배나 받으리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15절 18절, 이제는 우리가 이 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결실은 바로 복음을 위하여 살아야 돼요. 좀 더 그 속에 있는 마음은 천국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더 속에 있는 마음은 이 모든 것을 위해서 이 땅에서도 이 세상의 복이 바로 하나님의 복으로 말미암은 진짜 복을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를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사람이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나으리라. 여러분, 이 믿음으로 기도받고 기도하면 병이 나아요. 무슨 병이든 다 낫습니다. 오늘 또 어떤 분이 자기 가족 중에 한 분이 암에 있어서 이렇게 해서 그럼 제가 좀 기도 좀 해드릴까요? 그래서 믿음을 심어주기 위해서 갑자기 민희가 생각이 나더라고. 민희 어디냐? 지금 센터 가고 있습니다. 야, 당장 저 카페 1층으로 와라. 10분 안에 오냐? 내 자전거 타고 가니까 금방 옵니다. 그래서 와라 그랬어요. 민희야, 너 원래 온몸이 막 아토피가 엄청 심했잖아. 응? 막 피가 질질 흐르고 막 지금은 어떻게 됐지? 예, 목사님이 기도해주고 또 주일에 한 번씩 대예배 끝나고 성수 사역 발라줬습니다. 자, 한번 걷어봐라. 깨끗이 자국만 남아있어요. 부모님 말해봐요. 사실이 아니에요. 크게 이야기해봐요. 근데 왜 간증하거나? 간증 좀 많이 해야지. 내가 보도사도 못해서 도저히 안 되겠어서 야, 너 이렇게 해갖고는 어떻게 잠도 못 자고 하니까 주일 예배 끝나고 꼭 목사님 타서 물 한 컵 떠와서 사역 기도받으라. 목사님이 성수 사역 해줄 테니까. 목사님은 믿음으로 할 테니까 너도 믿음으로 해라. 하나님 깨끗이 치료하실 거예요. 내가 오늘 일부러 한번 걷어봐서 마침 또 옷도 가벼운 옷을 입어서 잘 걷어지더라고. 쭉쭉 걷었는데 자국만 남고 깨끗해졌어요. 자국만 남더라. 자국. 뭐 다리는 보도사도 못했는데 아주 자국만 남고 깨끗해졌어요. 좀 더 이제 올 겨울 지나면 더 깨끗해질 것 같아요. 한번 궁금하면 보세요. 이따가 깨끗해졌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믿음으로 하면요 다 됩니다. 여러분, 예수가 복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